계시록 4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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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4장은 하늘 보좌에 관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관한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는 이 요한의 환상을 그 중심으로 말씀을 풀 작정입니다. 하늘 또는 하늘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맨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높으신 위엄과 권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땅과 구별되는 초월, 거룩, 영원 이런 개념들을 하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도 가지는 생각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는 하늘의 이미지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그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심과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차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이러하시더라라는 이 묘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높으신가 하는 권세나 지위에 관한 차원에서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로 하늘이 열리고 거기 보좌가 있더라라는 환상을 사실 계시록 4장이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그 뒤에 이어나오는 종말에 관한 환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그 첫 발걸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에 대한 그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갖는 종교적 본성에 의한 이해로도 하늘은 이 땅과 다르고 인생과 다르고 하는 초월과 영광과 신적 속성의 상징의 대표적 이미지로서 하늘을 연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월되심과 영광됨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늘을 차용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은 이런 높은 하늘, 능력과 지위와 그 계급에서 높은 하늘, 힘에 있어서 높은 하늘, 이런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그런 하늘이 모든 복의 원천이요 하늘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또는 어떤 계시와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자리로서 하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직의 공식적인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뒤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첫 선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연결되는 말씀이고,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직 수행이 하늘로부터 계획되고 허락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중요성,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 사건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사건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잇는, 말하자면 사다리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쥔 이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 역사의 그 결말,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어떻게 우연히 또는 땅들의 조건들에 의한 조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획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시행되어 결말될 일들인 것을 시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풀 유일한 주인으로 열쇠를 쥐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설명들은 뒤이어 나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보좌에 24보좌들이 둘러있고, 또 네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있고, 그들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6날개가 있고, 그 생물들이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들은 여기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계시했던 어떤 그 내용들과 연계되고 있고, 그 이미지와 그때 허락했던 내용들에 이어져서 더 분명한 뜻을 가지도록 계시록에 다시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십시다. 지금 봤던 그 표현이 여기도 얼마나 분명한가 보십시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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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 지금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그 얼굴을 가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묘사나 그 다음 지나가서 에스겔서 1장, 이런 묘사들이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4장의 묘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의 이제 환상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혹은 50페이지, 51페이지 같으네요. 제 성경은 큰 글자 성경이라서 여러분하고 페이지가 이렇게 아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는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아까 이사야 6장에서 본 장면은 훨씬 간략하지만 이 에스겔서 1장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이 훨씬 자세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다 우리 오늘 계시록 4장에서 보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 보좌와 보좌 주변에 있는 존재들의 형상이 다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보좌의 형상, 보좌에 관한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형상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언뜻 생각할 때는 참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 인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이 이사야 6장에서나 에스겔서 1장에서나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표현하시는 것은 그 뒤의 일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또 와야 되니까 그럼 에스겔서부터 봅시다. 이번엔 저 반대로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보좌의 환상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선지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소명,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이겁니다. 저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보십시다. 이사야 6장도 보시면 그 하늘 보좌의 환상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6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오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둘 다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그 환상이 허락되는 것은 그 후에 받은 선지직의 수행을 위하여 허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나 에스겔 선지나 다 같이 그가 받은 선지자로서의 그 받은 바 사명은 다 실패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경고하라. 그리고 저들의 불순종을 인하여, 저들의 패역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좀 우습지 않아요? 해도 안 될 것을 왜 시키는가? 이게 이제 성경 표현의 일반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무지함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무슨 기계적이고 산술적이고 명령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겁니다. 감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저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가라. 여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시키는가가 아니라 고역하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녹아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가 가고 에스겔이 가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무수히 보낸 하나님의 종들의 맨 끝에 그들로 예표된 마지막, 전에도 듣지 않고 말해도 돌이키지 않을 그들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모든 해결을 예수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여 기어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거룩과 영광의 완성을 하시고야 말 일을 하시고야 말 것이다 를 뭘로 아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내신 증인으로 인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의 모든 초석이요 열쇠다 이겁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뭐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실패할 사역을 맡은 것 같지만 그가 실패하지 않고, 에스겔이 실패할 사역을 부름받는 것 같지만 그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해결할 작정이었고, 그 예수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역사를 그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예언하시고 확인시키시고 결국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예언하셨고 표현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다 말하자면 하늘 보좌로부터 이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 계시록 4장의 표현이 하나님의 어떤 힘과 지위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이전에 열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냐를 그런 계급이나 지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뭘 알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가진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알기를 원한다. 여기 표현한 식으로 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의 최종 단계, 그 궁극적 결과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열심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어떤 능력과 열심을 동원했느냐?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아들을 너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 완성이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었다 이겁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왜 계시록이 앞에 7교회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교회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결합체입니다.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심판자신가 하는 그의 지위와 능력에 관한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아버지시요 그의 모든 사랑과 열심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붓는 분이요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은 그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어떡할겠어요. 그래서 666이 뭐든 적그리스도가 누구든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시에 세상이 종말이 오든 말든 뭐 어쨌단 말이에요. 내일 죽으면 어떻고 10년 있다 죽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디 신방을 갔다 왔더니 그 암 말기인데 6개월 정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역자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일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자기도 시한부가 됐다 이게. 뭔데? 50년밖에 앞으로 못 산다 그랬대. 우린 다 시한부라고요. 어? 왜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러고, 앞으로 30년이 남았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종 쳐주십시오 그러고 개판으로 살고, 그리고 사실은 6개월 선고 받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벤츠에 처박혀서 돌아가실지 모르는 문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냐 말이야. 응?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뒤에 나오는 환란들은 보면 심판이기 이전에 다 경고라고요. 응? 이사야와 에스겔이 받았던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뭐였어요? 가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였어요. 심판을 경고하는 거. 돌이키라 말이죠. 돌이키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나타날 모든 환란들에 대한 겁을 먹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소치예요. 세상에 우리를 패배시키거나 손해시킬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저 인생 현실에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뭐죠? 모두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불행은 원인이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에겐 부족할 게 없어요.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근데 우리 잘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왜 그렇죠? 여러분은 속물이 된 겁니다. 속물이 된 거예요. 멀쩡하다가 고등학교 동창회만 갔다 오면 지랄을 떨잖아요. 응? 여태껏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탄다. 그걸로 그날 와갖고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는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 것으로 비교되고 있고, 고통을 면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우쭐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 이런 심판받을 세상의 기준과 물결 속에 우리는 완전히 잠겨 떠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울이 얻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인생의 현실 속에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감사와 자랑과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을 확인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들을 지는 사람들이 되시고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비교를 하는 그 시장 넘어 백화점 버스들 7월부터 안 다닌다니까 난 아주 좋아요. 뭐 다시 다니게 하라고 또 데모들 하고 지랄이라는데 다시 다니기만 하면 내가 다 쫓아다녀서 쏴 죽일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점검해야 되는가? 제발 믿는 사람다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울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 저 심판받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있는 실패와 무지와 못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충성과 인내와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